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는 익숙하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쏟는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한테는 인색하다. 자신한테는 가혹하다. 남한테는 관대하게 굴면서 자신한테는 끝없이 부족하다고 몰아붙인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그 말이 처음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 남을 무시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다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없다는 뜻이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 어딘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다.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잘해준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맞춰준다.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더 많이 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다. 상대를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주다가 지친다. 맞추다가 지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억울해진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상대는 몰라주는 건지,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는지. 그 억울함이 쌓이면 관계가 틀어진다.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끝에는 원망이 된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내가 나한테 주지 못하는 것을 상대한테서 받으려 한다. 인정을 받으려 한다.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으려 한다.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 채움을 바라면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 주는 행위 안에 이미 받으려는 기대가 들어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온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된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빛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게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상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하다. 내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것이다. 누가 나를 알아줘야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신한테 가혹한 사람들이 있다.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남한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기 자신한테는 서슴없이 한다. 그 목소리가 오래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줄어든다.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이 자꾸 드니까 관계에서도 항상 눈치를 보게 된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삶 전체의 출발점이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부족함이 모든 관계로 흘러들어간다. 반면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면 그 충만함이 관계로 흘러나온다.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넘쳐서 주게 되는 것이다.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전부 바꾼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두 번째 패턴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한다. 화가 나는데 괜찮은 척한다. 상처받았는데 별거 아닌 척한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게 강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존재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딘가에 쌓인다. 그리고 쌓인 것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진다. 작은 일에 과하게 반응하게 된다. 별것 아닌 말에 깊이 상처받는다. 그 반응이 자꾸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진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결과가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늘 내가 어땠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다. 오늘 무엇이 힘들었는지, 오늘 무엇이 좋았는지,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는 것. 그게 시작이다. 남한테는 잘 지내냐고 물으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한테 관심을 두는 것.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강조하셨다. 그런데 그 자비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잘 봐야 한다. 자비심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에서 시작한다. 자신한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남한테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다. 자신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 남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남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자신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관계에서 겪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경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싫어도 싫다고 못한다. 상처받아도 상처받았다고 못한다. 상대가 선을 넘어도 그냥 넘어간다.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싫다고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결국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지킨다. 내가 불편한 것을 참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경계를 지킨다고 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내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주는 사람은 억울함 없이 줄 수 있다. 반면 경계 없이 다 주는 사람은 결국 지쳐서 아무것도 못 주게 되거나 원망하며 주게 된다. 그 둘의 차이가 관계의 질을 만든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자신의 모든 것이 옳다는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건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은 다르다. 실수는 했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는 여전히 소중하다.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성숙한 방식이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자신을 해치는 것이 적이 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내가 나한테 하는 말들, 내가 나한테 던지는 생각들, 그것이 결국 나를 가장 많이 깎아내린다. 그 말들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한테 하듯이 자신한테도 따뜻하게 말하는 것. 남한테 하듯이 자신의 실수도 이해해주는 것. 그 연습이 쌓이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게 어색하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게 당연하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어색함을 조금씩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하는 것.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오늘 내 감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근육이 된다. 결국 남을 사랑하는 능력은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과 비례한다. 자신이 채워진 만큼 남한테 줄 수 있다. 자신이 편안한 만큼 남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는 만큼 남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만큼 남한테도 자비로울 수 있다. 지금 관계에서 힘들다면 그 관계 안에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내가 나한테 가혹하게 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나의 필요를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답이 나오면 관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한테 한 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게 수행이고, 그게 사랑의 시작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관계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다. 상대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를 좋아하는 거 맞지?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이런 확인이 반복된다. 그 확인이 잦아질수록 상대는 지쳐간다. 확인을 해줘도 잠깐이고, 또 불안해지고, 또 확인하게 된다. 그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다. 이 불안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사랑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근데 외부에서 채워지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 채워졌다가 또 빠져나간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채움이 유지되지 않는다. 내 안에서 먼저 채워져야 외부에서 오는 것이 보태지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비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 사람은 저만한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 비교가 끝이 없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다. 비교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상대의 좋은 점과 내 약한 점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 비교가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그 비교가 나를 점점 더 작게 만든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교에서 자유롭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이 말들 안에는 자신에 대한 포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포기가 자신을 향한 사랑의 부재에서 온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능성을 열어둔다. 지금은 이렇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변화를 만든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 있어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가능성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내세우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을 챙기면 욕심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다. 그러면서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게 당연해졌다. 그 오래된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의식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개념이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만 챙기는 극단도 아니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극단도 아니다. 나를 챙기면서 남도 챙기는 것. 나를 사랑하면서 남도 사랑하는 것. 그 균형이 중도다. 그리고 그 균형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이 채워져 있어야 흘려줄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모른다.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다.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하다는 고요함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준다는 든든함이다. 그 느낌이 익숙해지면 관계에서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된다. 관계가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부담 없이 진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다. 조건이 없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잘해준다는 거래가 없다. 그냥 이 사람이 좋으니까 잘해주는 것이다. 그 잘해줌에 기대가 없다. 그러니 실망도 없다. 실망이 없으니 원망도 없다. 그 사랑이 오래간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밖을 향하기 전에 안을 먼저 보라는 것이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라는 것이다. 관계를 고치려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이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수행이 일상에서의 관계를 바꾼다. 지금 이 순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가? 그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늦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은 언제 시작해도 된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소중함의 진짜 의미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하루가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의미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몸이 힘들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내가 먹는 것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것, 몸은 마음이 담기는 그릇이다. 그 그릇을 함부로 다루면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몸을 돌보는 것이 수행의 일부라고 하셨다. 그 일상의 작은 돌봄이 쌓여서 자신을 향한 사랑이 된다. 자신의 꿈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살다 보니 그게 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 그게 뭐가 되겠냐는 말,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꿈을 스스로 접어버린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꿈을 쉽게 접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어도 그 방향으로 조금씩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안다. 그 가능성을 자신한테 허락하는 것,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선택을 놓지 못한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지금도 따라다닌다. 그 후회가 지금 자신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그 말은 과거에 묶여 지금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 그게 지금의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자신을 사랑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방해하는 것 중에 자기 비판이 있다. 자기 비판은 발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냥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으로 이어지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위축된다. 더 시도하지 않게 된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자기 비판이 아닌 자기 이해다. 그 이해가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쌓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먼저 불안이 줄어든다. 내가 나를 충분히 여기니까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표정 하나에 내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다. 그냥 나로 있는 것이 편안하다. 그 편안함이 주변에 전달된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자신이 편안한 사람이 남한테도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경계가 생긴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서로의 경계가 있는 관계가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진다. 경계는 서로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기반이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본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고통을 줄인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채워진 사람이 감사를 알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진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방향이다. 인정, 관심, 안정감, 사랑받는 느낌, 그것들을 상대한테서 받으려 한다. 그러니 주는 행위 안에 이미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원망한다. 반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은 방향이 다르다. 이미 내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흘려주는 것이다. 기대가 없다. 받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니 원망이 없다. 그 사랑이 상대한테도 다르게 느껴진다. 부담이 없다. 그냥 따뜻하다. 그 따뜻함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것이다. 오늘 내가 나한테 조금 더 친절했다면, 오늘 내 감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를 했다면, 그게 다 쌓이는 것이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된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것이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실천이 쌓여서 삶을 바꾼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어색하거나 낯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길 바란다. 자신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 된다. 그 시작이 쌓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 삶 안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도 달라진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아끼는 것의 진짜 의미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수행은 따로 있지 않다. 절에 가야만 수행이 되는 게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그 하루를 견뎌낸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수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 일상 안에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곧 수행이고, 그 수행이 쌓여서 진짜 자비심이 생기고, 그 자비심이 남을 향해 흘러나온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방향이다. 안에서 밖으로, 나에서 남으로, 그 순서가 맞아야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자신한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나는 오늘 나한테 얼마나 친절했는가? 그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은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된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오면 관계가 달라진다. 삶이 달라진다. 그 변화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그 시작이 이미 수행이고 그 수행이 삶을 바꾼다. 나를 사랑하는 그 작은 실천이 결국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중함의 진짜 뜻이 바로 그것이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그 소중한 존재를 오늘도 잘 돌봐주길 바란다.